본문 8절에는 바울의 겸손함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낮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낮고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로 낮고 천하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 스스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죠. 성경은 바울이 세상의 판단으로 또 스스로도 굉장히 높은 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원래 교만한 자였고 잘난 체 하는 자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자였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 옥에 가두어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며 제사장들에게 가서 성과 성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공문과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요구했죠. 즉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보다 권위와 권세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높은 자였다고 생각했던 바울이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심의 은혜를 붙든 후에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부름받은 때부터 바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동일하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마리아엘 문화에서 수학했죠. 성경대로라면 가말리아라고 부르는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던 그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즉 베스도라는 총독도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바울의 학문적 수준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자였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소문이 베스도의 귀에게까지 들린 것이죠. 즉 바울은 미련하고 멍청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학문적 수준과 지식의 양이 방대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인이었고 세상적으로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명으로 보아도 친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쌌고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체험으로도 누구에게도 뒤지거나 부끄럽지 않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부름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부르심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3,000층을 보았으나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음은 너희가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늘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영적인 체험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직접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울의 그림자만 비춰도 손수건만 그 몸에 닿아도 귀신과 병마가 떠나갔다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부르심이 시작된 다메섹에서부터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꾸준히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자타가 공인하고 교만할 만하고 잘난 체 할 만한 조건들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겸손함과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전하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군중들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 결의했고 바울은 그것에 앞장서 그들의 겉옷을 들고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울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 가두겠다. 겸손함과도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변화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핍박했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평생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확실한 부르심을 입고도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을 묵도하면서 그는 저는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생을 보낼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스스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가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한 후에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말로써 표현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약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하니 내가 약함 속에 강한다 라고 고백하며 사역을 이어갑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적 어려움이나 자녀와 남편과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함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여전히 내 옆에 두심은 바울과 같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묵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아직 고쳐주시거나 바로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즉 고통과 악함,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또한 빈곤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울처럼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은혜만을 더욱더 크게 묵상할 조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